우리 백석교회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성경책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 아동부를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 모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부어주세요. 오늘 듣는 말씀이 오늘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닌 저희의 삶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도 건강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백석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요절을 외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선생님 먼저 읽어줄게요.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선생님이랑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는 이렇게 할까요? 사람에게도 칭찬하면은 박수를 쳐주죠. 그래서 칭찬을 받느니라. 친구들 어렵지 않죠?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아멘. 어렵지 않았죠? 오늘도 한번 마지막으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 너무너무 잘 외웠어요. 다음 주에도 선생님과 함께 말씀 외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5번째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실제로 신약시대 때 우리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인데요. 오늘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고 어떤 일을 또 행했는지 목사님하고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로마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누구를 섬겨야 되나요? 바로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 자가 되셔야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다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여러 개 가지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이름 대신 사용하는 것, 이제 어떤 것인지 우리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별명이라는 거예요. 이름은 이름인데 따로 구별되어서 부르는 이름을 바로 별명이라고 일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물고기를 낚는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갈릴리 마을에는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살고 있었어요. 야고보의 동생 요한의 이름은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특별하고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요한에게는 어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지만 요한은 즉시 자신이 했던 어부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한 것은 참으로 훌륭한 선택이었어요. 이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늘 놀라운 일들도 함께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요한은 늘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병을 가진 사람이든지 그리고 마음의 심령에 힘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놀라운 모습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요. 어떤 별명을 지어줬냐면 바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우레의 아들, 우레, 번개, 천둥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요한의 매우 거칠고 급한 성격, 성품 때문에 이러한 별명이 붙여졌다라고 우리 친구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격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마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요한의 급한 성격 때문에 예수님의 일행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 힘들었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격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성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입술로서 화를 참지 못하고 분을 내었던 나의 모습들, 나의 온전치 못한 생각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습을 드릴 때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죄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여러 고을로 갈 때 사람들이 우리 일행들을 맞이하지 않으니까 요한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주님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어떤 전도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여러 마을로 들어갈 때에 이런 방해가 있으니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라면 하늘에 불을 내어서 이 마을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한의 이런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과격한 제자의 성품을 보면서 결국에는 꾸중을 해드렸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이러한 좀 성품은 가끔 다른 제자들의 마음까지 아프게 했어요. 더욱이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더욱 높아지고 싶은 욕심까지도 또 가지고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에 요한은 어머니의 이러한 행동을 말리기는 커녕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그 잔도 자신이 마실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요한의 행동은 다른 제자들로 크게 화가 나도록 만들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요한처럼 불같은 성격으로 우리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온전히 살고 싶다면 우리 삶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모와 나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인사를 드리면서 남을 인정하는 모습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저와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매사의 모든 삶에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알며 용서하기를 정말 자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급하고 거친 이런 성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요한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한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과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낮아지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20장
27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광경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요한은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돌아가시기 전까지 함께 그 모습을 지켜보고 그 곁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제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는데요.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을 끝까지 지켰어요. 실제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끝까지 모시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요한을 기둥이다라고 칭찬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요한이 택한 방법은 매일 주어진 생활 가운데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기록하는 일이었어요. 그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요한 복음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된 이유로 높아지려는 욕심을 버리게 되었어요. 오직 겸손하게 십자가에 달리사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복음의 책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한 우리 요한은 완전히 그 삶이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도 요한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여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요한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게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변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정은 나 자신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나를 인정해 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 증거하는 사도로 성경책을 기록했던 저자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으로 인정받고 세워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은 변화를 위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알려주길 원해요. 첫째로 나는 예수님만 믿는다. 둘째로 나는 하나님만 찬양한다. 셋째로 나는 예배에 온라인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넷째로 나는 부모님께 순종한다. 다섯째로 나는 다른 친구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여섯째로 나는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 일곱 번째,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한다. 여덟 번째, 나는 친구를 위해 기도한다. 아홉 번째, 나는 예수님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한다. 이 변화를 위한 십계명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지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와 같은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많은 질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 그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로 주님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지켜야 될 부분들 잘 지키고 이제 변화가 되어서 나의 부모님과 나의 선생님과 나의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이 복음을 나의 친구들과 나의 부모님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도 요한과 같은 신실한 주의 종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알려드립니다. 복습게임 성경 쓰기를 매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자주 쓰셔서 우리 선생님께 톡으로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런 성경 쓰기 시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성경 노트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아동부 되시기를 원합니다. 미션 두 번째, 지난주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초성을 보면서 기억이 나시면 그 정답을 선생님 톡으로 또 보내주세요. 오늘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하라고 했어요. 땡땡 하세요, 땡땡 하세요, 땡땡 하세요. 이 문제를 풀어서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학습지를 풀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전도 미션이 5월달 중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1명, 2명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잘해서 여러분이 담임 선생님께 카톡으로 저 온라인 전도를 했어요 이렇게 보고를 드리시면 다양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노트 신청을 받고 있어요. 매주 성경 쓰기 하는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 톡으로 아니면 단체 톡으로 성경 노트를 신청해 주시면 우리 다 쓴 우리 친구들도 새롭게 받으시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우리 친구들도 성경 노트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